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선문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선문답을 통해 편안한 잠들기와 지혜로운 깨우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잠드는 게 힘드신 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준 채로 5초 정도 유지하다가 서서히 힘을 푸세요. 힘을 줄 때는 주먹도 붕끈 쥐고 발도 치켜 들리도록 힘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5초 정도 유지하다가 힘을 풀 때는 힘이 없어서 쓰러진다는 느낌으로 온몸 구석구석 모든 힘을 빼고 축 늘어진 상태로 5초 정도 유지하세요. 이걸 4-5번 정도 반복하면 제 경험상 하품이 몇 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누워서 재밌는 선문답을 듣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잠들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잠들거든요. 만약 하품도 안 나오고 잠들지도 않는 분은 저와 체질이 많이 다른 것 같으니까 본인의 체질에 맞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현명하겠죠. 자, 이제 몸에 힘을 모두 빼고 편안하게 누우셨다면 선문답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밌는 선문답 첫 번째 이야기. 제목: 말룽 카푸타의 형이상학적 질문. 어느 날 말룽 카푸타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계는 영원합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가사를 맞은 사람이 누가 쐈는지 활은 무엇인지 따지다가 죽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설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쓸데없는 형이상학적 논쟁보다 고의 해결, 즉 괴로움의 해결이 수행의 핵심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질문, 예를 들면 신은 존재할까?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지? 천국은 있을까?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와 같은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지 사후세계가 존재하는지는 죽어보면 자연히 알게 되겠죠. 살아있는 지금, 현재 내가 겪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방법을 묻고 찾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괴로움의 소멸이 곧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질문한 말룽 카푸타라는 제자는 이미 영혼 속에 빠졌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빠졌다는 거죠. 영원하냐 묻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독이 된 것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서 말룸 카푸타에게 묻는다면 세계가 영원하든 영원하지 않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묻고 싶네요. 갑작스럽게 문득 불현듯이 반야신경 마지막 구절이 생각납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직역하면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모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이런 뜻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지나간 일에 매여 있지 말고 헛된 걱정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평온으로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세계는 영원하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냐라는 생각들이 여기서 말하는 헛된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헛된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잖아요. 저는 가끔 자식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헛된 걱정에 매여 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어리석은 생각들이 들죠.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거죠. 오늘의 첫 번째 선문답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지나간 일에 매여 살지 말고, 지나간 거는 이미 어차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막 얽매여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쿨하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헛된 걱정에 휘둘리지 말고, 헛된 걱정, 헛된 망상, 뭐 신이 있나 없나, 뭐 지옥이 있나 없나, 이런 걱정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죠.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오지도 않은 미래. 뭐 아까 저같이 자식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오지도 않은 미래잖아요. 그걸 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죠?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상태에 초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공사장에 벽돌을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장 힘든 거였죠, 육체적으로. 그때 생각해보면 그 무거운 벽돌을 치고 올라갈 때 발을 조금만 삐끗해도 골로 가죠. 그래서 완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죠. 몸에도 다리에도 힘을 줘야 되고,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힘든 어떤 순간에는 뭐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걱정이나 뭐 괴로움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그 상태에 초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에 초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면 다른 망상이나 뭐 헛된 걱정이 찾아올 수가 없죠. 여러분 모두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두 번째 선문답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구독은 지혜로운 선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선문답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빨리 잠드는 제 나름의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하고 깨달음이 있는 잠자리를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선문답 두 번째 이야기 후다다닥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영화미소. 여러분, 영화미소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염소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염은 집을 염자에 꽃 화자 작을 미에 웃음소라고 해서 꽃을 집어드니 살며시 미소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든 진짜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말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말 잘하는 법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터넷은 수만 가지 정보로 가득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전보다 더 큰 소통의 갈증을 느낍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거의 없고 자식과도 대화가 단절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 해보셨죠? 예? 안 해보셨다고요? 아, 그럼 당신은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예? 가족과 소통도 안 하는데 그런 걸로 고민도 안 하신다고요? 아,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꼴통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인 부처님은 이 소통의 한계를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깨버리셨습니다. 기와장 깨버리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 염화미소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영축산으로 가봅시다. 와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이른바 영산회상이라 불리는 거대한 설법의 자리입니다. 수천 명의 성녀와 왕 그리고 평민들이 부처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신비로운 법문을 들려주실까?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부처님은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에 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일체 말씀 없이 그저 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1분, 2분.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지? 꽃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시려는 건가? 아니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난다는 교훈일 거야. 머릿속으로 온갖 철학과 논리를 굴리며 부처님의 의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석하면 할수록 진리와는 멀어지고 있었죠. 그때 군중 속에서 낡고 흐름한 가사를 입은 노수행자 마하가습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이 꽃을 든 그 순간 가습은 분석을 멈추고 꽃 그 자체와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진리를 보는 눈과 번뇌 없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가습에게 전한다.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등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가습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눈, 즉 올바른 진리를 보는 지혜의 눈과 그로 인한 번뇌 없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관중 속에서 오직 가슴만이 부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았기에 정법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와우! 마하가스 완전 부럽네요. 여기 정법안장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이죠. 부처님께서 왜 꽃을 들었냐고요? 사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꽃은 그냥 꽃일 뿐이고 그 순간의 공기와 생명력을 함께 느끼면 그만인 것이죠. 가습은 그 텅 빈 충만함을 알아차린 겁니다. 불교에는 지월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봅니다. 여기서 손가락은 우리가 떠들어대는 말이나 책으로 쓰여진 경전이고 우리가 진짜로 쳐다보아야 하는 그 달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한 시를 100번, 1000번 읽어도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가슴 떨림 한 번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언어라는 그릇이 진리라는 바다를 다 담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어를 버리고 체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를 선종에서는 불림문자, 즉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너무 맛있는 맛이 기똥찬 음식에 대해 엄청난 찬사의 말을 듣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직접 내 입으로 한 입 먹어보고 느끼는 그것이 진짜 느낌이라는 거죠.
깨달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다가 지가 된통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느낀 게 있는지 말을 좀 잘 듣지 않습니까?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의와 논리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침의 맑은 공기, 친구의 슬픈 눈빛, 이런 것들을 막 머리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가습처럼 그저 미소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냥 공감한다는 거죠. 진정한 대화는 입술이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현대의 마가습이 되어 진실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로운 선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온한 잠들기와 신선한 깨달음을 전하고 싶은 재밌는 선문답입니다. 요즘은 겨울이 가고 꽃피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어요.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의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봄 같은 따뜻한 인생의 시기를 맞이할 때까지 굳건히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항상 봄 같은 인생도 없고 또 항상 겨울 같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춥다고 너무 슬퍼할 이유도 없고 따뜻하다고 너무 안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도 굴곡은 있으니 다가올 좋은 날을 생각하며 힘든 날들을 잘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선문답 세 번째 이야기, 구름에 달 가듯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 받지 않은 선물.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욕설이나 꾸지람이나 비방하는 말들 혹시 들어봤나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어땠나요? 억울했나요? 화가 났나요?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나요? 오늘은 2500년 전 어떤 쓰레기 같은 놈이 욕을 퍼붓는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로 되돌려준 한 스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군지 아시죠? 예,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던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이야. 당신 같은 자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제자들은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당장 그를 쫓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쓰레기 같은 놈의 욕이 이어지고 난 후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에게 묻고 싶소. 남자는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뭐냐? 뭐? 어쩌라고?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남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합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욕을 받지 않았소.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요. 그 순간 남자는 멍 때린 표정이 되었고 그 자리는 고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하게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거나 비난하면 받을까 말까? 라는 선택 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공기 중에 진동일 뿐인데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음파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음파를 받을지 말지 고민도 없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저렇게 말하지? 이 자식 함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헛된 걱정과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분노의 복수를 다짐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말은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누군가의 분노는 분노하는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은 비난하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인내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체성의 선언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알아서 잘 살필 테니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확고한 주체성 말입니다. 재밌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의 생각과 감정도 탐하면 안 되겠죠? 남의 그거를 탐하고 나서 내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이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겠죠.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나의 SNS에 댓글이 달립니다. 수준이 행편없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니? 그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릿속에서 반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 사람의 감정이다. 이건 저 사람의 기준이야. 내가 받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만약 상대의 말이 사실이고 또 내가 공감한다면 차분히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의 투사라면 굳이 내가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 이 세 단계를 해보세요. 첫째,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3초 정도 침묵하세요. 그리고 나서 둘째, 속으로 말한다. 뭐라고요? 이건 저 사람의 감정이야 라고 속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셋째, 선택한다. 어떤 선택? 저놈이 말하고 있는 저놈의 생각과 감정을 나는 받을 것인가 반사할 것인가. 선택권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체성이 확립된 사람이니까요. 주체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 스스로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분노라는 선물을 건넬 때 당신은 꼭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쓸데없는 선물은 정중히 돌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평온함은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들어주거나 부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언제나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의 주체성을 활짝 펼쳐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미있는 선문답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주체성이 넘치는 선택이십니다. 감사합니다.